참 예수님, 저는 살레쇼회 최원철 디모데오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사에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이 피정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받고 싶어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은총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차고 넘치게 풍성한 은총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듣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겠죠. 아마 이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은총을 받고 정말 평화롭게 그리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또 어떤 영혼들은, 어떤 신앙인들은 자신이 뭘 받기보다, 물론 그것이 이미 그 단계를 거친 그런 영혼들은 나는 이미 그동안 많은 것을 받았다. 정말 감사하다. 돌아보니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은총의 그런 은총의 선물 안에서 살았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떤 영혼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복음에서 스가랴는 요한의 아버지인데 이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스가랴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과 장차 자신의 아들인 요한이 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일이 있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요한의 아버지가 말을 하기 한 얼마 동안 말을 못했나요? 9개월간 말을 못했죠. 요한이 잉태되기 직전부터 벙어리가 됐어요. 그 벙어리가 왜 됐을까요? 불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자기가 성전에서 이제 분향을 바칠 조가 뽑혀서 자기가 그것을 바치고 있는데 오른쪽에 제단 위에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에게서 이제 아들이 하나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얘기,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사실 복음에 나온 것은 아주 짧은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스가랴가 그 안에서 하도 안 나오니까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 뭔 일이 있었나 보다. 아마 뭔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나 보다 라고 한시를 보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그 뒤에 천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을 텐데 결국 스가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도 힘든 형편이고 그러니까 그냥 됐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하고 너무 힘든 일이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은총을 거부하거나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천사 가브리엘로서 주님께서 보내셔서 와서 너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네가 믿지 못하니 너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을 믿지 못하니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벙어리가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9개월 동안 스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기간에 아마도 많은 것을 생각했겠죠. 자기에게 온 이 불행, 이 어려움,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철저한 반성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석판에 글을 쓰는 순간 이 요한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 성령의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령의 선물에 터치하는 순간 드디어 혀가 풀리고 모든 지약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첫 마디가 튀어나오는 것은 그가 그동안 9개월 동안 자기가 제일 고민했었고 제일 반성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참여하면서 살리라 라고 결심했던 것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첫 마디가 주 하느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리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평범한 그런 일상적인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스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도 젊을 때 아기를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편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는 이걸 다 틀어버리죠. 마리아도 요셉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기를 갖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또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그런데 처녀에게 아기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스가랴에게 가서 6개월 전에 가서 얘기를 했고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래서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어 기뻐하여라라고 이제 얘기하신 다음에 너에게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고 그는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마리아도 사실 비슷하게 대답을 했어요. 스가랴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하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약간 좀 바꿔서 먼저 내가 처녀인데 자기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쭉 얘기한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서 이렇게 성령이 너를 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 스가랴하고 마리아하고 다른 지점은 그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스가랴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인간적인 핑계를 대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마리아는 즉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래서 그 성모님은 믿음의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범, 모든 성인들 중에 성인, 칭송을 받게 되고 하늘의 여왕으로 떠받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누가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어머니다. 성모님은 결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면서 계속해서 성모님의 중에 하나는 곰곰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는 곰곰이 묵상하는 거예요. 처음에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을 때도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버렸을 때, 그리고 나중에 사흘 만에 되찾았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또 화도 나고, 어린 놈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성전에서 있었으니까 3일 동안 여기 어머니들 계시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 그래서 얘야, 나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성모님을 책망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도 성모님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는 이 일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기면 곰곰이 생각하는 이 버릇, 그리고 모든 것을 즉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성모님을 믿음의 여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와 같이 큰 것입니다. 스가랴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9개월간 엄청난 고생을 하고 나서야 말문이 튀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데, 성모님은, 마리아는 즉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뒤에 마음의 움직임,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진 지 6개월 되었다고 하니 자기 언니니까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고, 또 하나는 자신이 받은 이 엄청난 특별한 은총,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었던 엘리사벳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서둘러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막 성령의 성모님의 몸 안에는 이미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말씀을 듣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태 안에서 뛰놀죠.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그것을 느끼고 성모님께 찬사를 드리는데 뭐라고 찬사를 드리냐면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님께서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리아도 성령으로 가득 차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마니피캇이라는 노래예요. 예. 마니피캇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스가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어려움의 시기를 겪은 다음에 깊이 있게 성찰하고 나서야 믿음의 눈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즉시 받아들이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총이 자기 안에서 차곡차곡 열매를 쌓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열매를 틔우게 되면 그것이 성령으로 폭발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은 신앙의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주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하느님께서 당신의 보살핌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나에게 위로가 됐든지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냈든지 아니면 그 상황이 변했든지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점점 더 하느님과 같은 깊이 있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관대한 사람, 그리고 인내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성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점차 신앙의 눈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점차 어려움이 있게 되면 반드시 이 뒤에 또 당신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죠. 어려운 순간에도 이번엔 또 어떤 선물을 주시려나 또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그 많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동반해 오신 그분을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느님께서 오시면서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함께 가지고 오실 테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주셔도 그 선물들을 받아들 팔에 힘이 없으면 다 떨어뜨리게 되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 우리의 영적인 그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청하며, 또 우리 안에 오시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안에서 깊이 일치하는 시간을 가집시다.